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8일자 본문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46쪽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비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뱉으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굴은 자연의 여러 생물들을 관찰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을 소재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치려는 의도지 그냥 자연에 있는 여러 생물들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함을 거머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을 뱀의 자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지혜로운 삶은 개미를 통해, 또 당당한 삶은 사자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끌고 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자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머리는 동물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죠. 또 거머리 입장에서는 자주 다른 생물,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벼룩이든지 찐득이든지 거머리든지 다 같은 입장인데, 한번 달라붙으면 자기 체중의 몇 배나 흡혈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자를 뭐에 빗대서 설명하냐면 거머리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악작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거머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꼭 거머리일까? 오늘 몇 가지 더 있다. 거머리는 그냥 하나의 소재인 것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수월도 그렇고,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만족하지 못하는 불, 이것도 다 같은 만족을 모른다. 불 같은 건 태워도 다
탈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더 태우려고 한다 이 말이죠. 불의 속성이. 이처럼 이것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은 뭐죠? 탐욕스럽다는 거죠. 어느 적당한 선이 없이 끊임없이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런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면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까? 부모도 이걸 못 말린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 말린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말리고 그것을 나무라는 막 부모까지도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와 같은 탐욕스러운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탐욕의 끝은 어딜까? 17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벨을 조롱하며 불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와, 아주 무시무시한. 옛날에 전쟁 나면은 까마귀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사람 눈부터 쪼아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시신을, 거기가 가장 연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겁을 주는 것이죠. 그 병사들에게. 그리고 또 독수리는 옛날에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새의 먹이가 되게 하는,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네요. 몽골이나 안데스나 이런 데는 그냥 시신을 야외에 둬서 그 동물들이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탐욕의 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제어하는 것도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 욕심의 끝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만족을 모르면 여러 심에 빠져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라는 얘기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있을 때 먹으려고 하고 챙겨 놓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그래서 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거머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탐욕스럽게 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21절 말씀, 뭘 배워야 될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고는 뭐라고 했죠?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독수리와 뱀의 자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모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20절이죠. 음란한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뭐 하는 것이죠? 모른다 라고 발뺌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와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난 정말 저 사람 이해 못하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다.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22절 23절이 그 사례예요. 종이 임금이 된 것, 뒤집어져서 반란이 일어나는 케이스죠. 임금이 된 것. 그리고 미련하게 음식으로 배가 부르게 한 것,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토할 때까지 먹는 그런 식탐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리고 여종이 주모가 된 것. 우리는 이게 확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게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말이 아니고 자질,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질서를 뒤엎고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그건 가당치 않냐고 화를 나는 일이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21절에 있는 표현대로 21절에 뭐냐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면 안 될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화가 나는 것이죠. 세상이 막 흔들흔들하고 어려움을 여러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동물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다 라는 것을 아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9절 말씀이에요. 자기다움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아골은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것들을 지금 소재로 끌고 들어가고 있죠. 아골은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개미. 이거는 뭐 우리는 이솝우화 같은 데서 하도 많이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는 뭐 책을 안 읽었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배짱이는 띵가띵가 여름에 배짱이 놀지 않아요. 걔네들 나름대로 짝짓기 하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고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 시각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동물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빗대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얘기하려는 것이지. 아니 거머리는 나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걔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모기는 난 정말 싫어하는 게 모기지만 모기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러면 진 다 죽는 거잖아요. 없어도 좋겠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는 나름대로 살려고 요렇게 비행을 하면 탁 잡지. 이렇게 해야 안 잡히지. 다 잘 살궁리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눈에. 그래서 이 미리미리 겨울철을 대비하는 뭐죠? 개미. 그리고 약하지만 바위너구리라고 사바님, 난 뭔지 사바니 우리는 쓰지도 않은 말인데 바위너구리 같이 조그만한 나는 생각할 때 요거 같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무슨 캣이라고 부르는 동물 있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물. 그 동물 같아요. 느낌에. 그런 너구리 같은 사막 너구리인가 뭐 하여튼 바위 너구리 같은 거는 약하지만 자기는 몸이 약하지만 어디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튼튼한 바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 이거죠. 또 하나 임금이 없어도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가 임금이 없나? 걔네는 어떻게 그렇게 우르르 다니지? 집단으로? 그게 이제 이 아골 입장에서 보면은 참 지혜롭게 보이는가 보죠. 그리고 또 왕궁에 살아가는 도마뱀. 감히 어디 도마뱀에 사나 그랬더니 아유 저기 가보십시오. 저기 남아메리카 뭐 중남미 이런 데 가면은 또 도마뱀이 아주 자연스럽게 삽니다. 그냥 집안에도 오고 달라붙어 있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물들 특징은 저마다 자기 삶에 충실할 뿐인데 아골 눈에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참 지혜롭다. 참 얘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눈에 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또 30절에 보면 위풍당당한 것이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풍당당한 것. 이건 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미는 잘 준비를 하고 약하지만 집을 잘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이제 넌지시 교훈하는 것이죠. 그 위풍당당한 건 뭐냐? 30절에 물러서지 않는 사자, 또 사냥하는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사자도 사실 물러서요. 하이에나 떼들이 전 동물의 방송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이에나가 막 댐비면은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지. 근데 싸우다가 자기가 다칠까봐 먹어. 그러고 자기가 먹고 나와요. 그리고 막 코끼리가 막 댐비면은 지네도 도망가요. 전 봤어요. 버팔로가 막 등치 큰 놈이 버팔로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뿔이 있으니까 사자 막 이렇게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사자가 다칠까 봐 슬슬슬 때로는 새끼도 잡아먹지만 피하더라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기에 사자는 어떻습니까? 맹수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동물들을 제압하고 압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또 사냥개, 그 사냥감 앞에서 계속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물러서지 않고 짚고 물어뜯고 멧돼지 잡는 사냥개들 보면 그러잖아요. 순념소 자기가 덩치 큰 거 뿔로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사람에 빗대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 교훈을 주려고 이 동물들을 끌어들여온 거예요. 이처럼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 너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라는 뜻도 있고, 또 32절 말씀대로 미물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은 것도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도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저는 이 동물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언급된 이 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동물의 특성을 잃지 않냐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그만큼 저마다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내는, 자기가 생존하는 살아내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 나름대로 우리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게 지혜고 또 살아내야 하는 그게 능력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봐라, 쟤네들도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모든 동물처럼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입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레마의 32절.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놓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뭘 막으라? 입을 막으라. 누구나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뭐를 막아야 된다? 입을 막아야 된다.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는 얘기. 입 다물어. 입 다물고 너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한다면 살 길이 열리지만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입을 열어서 악을 뿜어대고 독을 뿜어대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잠언이 마무리되고 내일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 31장을 이제 두 번 나눠서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날인데 우리도 잠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질문은 뭐였습니까? 아굴은 이 어제 수요일 말고 오늘은 이 자연의 여러 가지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배워야 될까라고 한 거예요. 개미가 우리 배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개미는 개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굴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동화처럼 어떤 비유처럼 빗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거머리처럼 살면 안 된다. 만족할 줄 모르고 살면 끝내는 죽는다. 라는 것을 부정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얻어낸 거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역시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 뭘 알아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뱀의 자치, 독수리 자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음녀가 음란한 짓을 하고 발뺌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격동하게 막 화가 나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배부르게 먹는 거, 될 사람이 임금이 되지 못할 사람이 임금이 된 거, 여종이 주모가 된 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이 공통점은 그럴 만한 자격감도 아닌데 기존 질서를 뒤엎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이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례를 얘기했지만 이 사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은 정말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제넘게 행동하고 오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다움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자의 당당함, 개미의 부지런함, 그리고 사반의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빗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우리 272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72장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기 분수를 아는, 자기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탐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죄를 짓고도 변명과 합리화로 숨기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인물도 저렇게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니 남과 비교하지 말며 주눅들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에 있는 엑스플로러 2018 제주 선교대회 축복하시고 이렇게 장막아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것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제주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바로 출발을 해서 사라봉에 가가지고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설명을 오전 내내 해야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6시에 우리 교회에서 차가 도착합니다. 저녁 안 줍니다. 미리 드시고 오시고 반드시 우비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우산을 가려서 사람들 민폐입니다. 우비 다 장만하셔서 준비하시고, 방석은 거기서 드리는데 돗자리만 준비해 갈 거고요. 혹시 물을 마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만 가시고, 성경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빈몸으로 핸드폰 들고 우비만 들고 차 타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산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전 지금 출발합니다. 이제